우리 세미나 연간 계획에 계획했던 분들이 좀 사정이 있고 그래가지고 막 펑크를 내다가 좀 결강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아이고 참 안타까워요 그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서 오늘 사실 이응순 목사님 강사분은 너무 강의도 잘 하시지만 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제가 하시겠다는 거 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실 때마다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2월달에 한 번 하셨고 지난 8월달에 하셨고 이게 3번씩이나 지금 감당을 해주시거든요. 저는 펑크낸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아주 힘들어요. 8월달에 계획했는데 못 하신다고 해요. 그러면 어디서 어떡합니까 누구를. 그래서 그걸 또 카톡에다 올려가지고 희망을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가까이 하시다 보니까 우리 이인숙 목사님이 지난번 2강의도 얼마나 참번이롭게 강의를 잘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을 때 쾌히 참 승낙을 하시고 이렇게 오늘 강의를 해주십니다. 저는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굉장히 이렇게 연륜도 많으시고 훌륭하신 강사님들이 많으신데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대신 또 서게 됐습니다. 오늘은 원래 제 강의는 아니었고요. 8월 달에 다른 분 하실 때였는데 그렇게 돼서 제가 그때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강의를 해보면 지금 제가 이제 3번째 하다 보니까 저희 주종목은 공감소통 대화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같은 거를 들으시기에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매뉴얼을 약간 바꿨는데 오늘 이강희 강사님이 전초전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이 강의는 자연스럽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청년의 모습으로 연락을 해주신 이강희 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역시 소통이 잘 되는 네, 저는 목회를 늦게 시작해가고요. 지금 현재 목사이고요. 그리고 2번째로는 제가 공감소통대학원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웰에이징 소통법.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책 한 권이면 아마도 우리 웰에이징 웰다잉에 대한 것이 거의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터넷을 찾아보면 또 요즘은 AI가 너무 많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너무 많이 지식이 넘쳐 흐르는 지식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더 실질적인 거 이렇게 웰에이징의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년을 살아가면서 어떤 대화법을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별로 내세울 거는 없습니다. 제가 제일 자랑스러운 것은 한 남편을 열심히 모시고 44년을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들 둘 다 장가보내서 손자 손녀가 4명이나 있다는 것이 가장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잘 산다는 거, 잘 먹는다는 거, 잘 죽는다는 거. 근데 이 잘이라는 게 매우 어려워요, 사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냐? 그것을 누가 기준을 잡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에이징을 성공적 노화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신체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타가 하나 있네요. 정신적인 관점과 사회적인 관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적인 관점이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의미와 가치를 함축하고 있는 그러한 특별한 용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유명하신 분들의 이야기인데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웰에이징과 웰다잉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잘 살기와 잘 마무리하기인데 이것은 동전의 앞면과 동전의 뒷면과도 같은 관계다. 뗄래야 뗄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웰레이징, 웰다잉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노년일수록 더욱 어떤 언어를,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은요,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가 말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무엇일까요? 마음은 마인드, 그리고 느낌, 하트입니다. 이거 두 개가 다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컴퓨터는 그대로 출력을 해줍니다. 여러분 다 해보셔서 아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언어가 어떤 언어가 튀어나오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이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상대방과 관계를 갖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려면 경청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경청 자세는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천득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루려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다. 그래서 잠언 1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제가 재능 기부해드리는 복지관의 어르신들은 수요일 날에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업을 하는데 새로 오신 분이 요즘 더울 때인데 모자 쓰시고 마스크 하시고 잠바까지 입고 춥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우 이렇게 더운 날 무슨 모자를 써요, 왜 이렇게 잠바 입고 춥다 그래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분에게 사연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 어디가 좀 아프시거나 불편하신 데가 있으실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계시이라는 게 있대요, 이분이. 제가 한 번 정도는 살면서 들어봤는데 계시를 몰라요. 모르면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바로 치면 나와요. 장에 꽈리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변이 내려가 줘야 되는데 못 내려가고 원활하지 않으면 그 꽈리 속에 들어가게 되면 매우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늘 지사제, 설사약을 먹어서 변을 물처럼 해서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몸이 얼마나 허하겠어요. 그러니까 추워요. 그러니까 이 여름에도 모자도 쓰시고 마스크도 하시고 잠바도 입고 그래도 춥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외모만 보고 뭐라 그래요? 이 더운데 왜 저 사람은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하고 옷을 입고 저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연을 듣기 전에 말을 하는 것은 뭐하다? 미련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면 혹시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훨씬 좋지요. 이 경청이라는 기울을 겸 들을 청자를 썼습니다. 자, 이 글자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왕의 길을 가지고 10개의 눈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들어준 것이 경청이다. 그래서 또 중국 사람들한테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한테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왕의 귀로 듣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왕 앞에서 들을 때 어떤 자세를 듣나요? 굉장히 납작 엎드려서 혹시 이 왕께서 무엇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읊조려서 듣는 자세잖아요. 그것이 왕의 귀로 듣는다.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이러한 자세를 갖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충탐회판하는 것이 아주 기본입니다. 충탐회판이 뭘까요? 다른 사람 말을 들을 때 자기 혼자 탐색합니다. 이 사람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 이렇게 탐색한 다음에 자기 혼자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충고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쓰는 언어입니다. 이것은 좋은 언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맨 위에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위한 경청 발견하라.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 사람이 나는 아닌가? 너는 아닌가? 자,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시작. 아멘.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마음을 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나를 잘 몰라요, 사실은. 왜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사이 없이 정신없이 바쁘게 오셨거든요. 그렇게 60년, 70년, 80년을 살다 보니 이제 나를 돌아보려고 하니 내 몸은 늙었고 내 마음도 늙었고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나를 위한 경청을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알아주셔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떤지, 나의 내면 세계는 어떤지를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돼요. 내면 세계를 우리는 정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정원을 어떻게 주어야 될까요? 가꾸어 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정원을 오히려 가꾸지 않는다면 쓰레기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은 가꾸어 줘야 됩니다. 자신의 내면을 건강하게 세워가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삶을 생활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 이후에 나의 삶이 바뀌었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그 이전에 삶이 있습니다. 어릴 때의 삶이 있고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상처를 받고 태어나거나 살면서 상처를 받거나 결혼 이후에 상처를 받거나 지금도 자식을 통해서 상처를 받거나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는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알아주라. 내면 아이를 만나자.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만든 거 제가 갖고 왔어요. 예, 이거 이제 내적 치유에서 쓰는 자료들이라서요. 제가 쓰고 있는데요. 내면 아이를 만나야 돼요. 누구의 내면 아이? 나의 내면 아이. 그렇습니다. 지금 나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려고 하니 공감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답답합니다. 그렇죠? 내면 아이란 무엇이냐? 지금 커다란 노인 같아요. 그렇죠? 노인 속에 누가 있나요? 아이가 있어요. 어린 아이가 있어요. 자,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서 특정 사건으로 인해 물론 이게 어른이거나 그랬을 때 특정 사건이 아닐 수 있지만 아이에게는 특정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때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장하지 못한 상처받은 자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내 안에 거의 다 사람마다 이 상처받은 아이, 내면 아이가 사실은 살고 있거든요. 이것이 특정한 감정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다 보면 이 사람의 이것이 성향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른일 때 갑자기 화내는 사람, 짜증내는 사람, 징징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이런 사람하고 놀래면 어떠셔요? 짜증나죠. 그래서 자, 이 어린아이 같아요. 운동화를 보니까 저 아이 마음속에도 있어요. 그리고 저기는 아저씨가 됐는데 아저씨 마음에도 아직 울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저기 예쁜 아가씨 같아요. 근데 그 아가씨 마음에도 뭐가 있어요? 울고 있는 아이가 있다. 혹시 여러분 내 안에 울고 있는 아이를 혹시 생각이나 해본 적은 있으실까요? 예, 많이 지금은 이런 세미나도 있고 많이 하니까 들으셨긴 했을 것 같아요. 존 보음이라고 유명한 정신과 의사죠. 이분이 애착이라는 이론이라는 것을 정립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초기에 애착 형성이 인간 본성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아기
때 잘 정립되지 못했으면 이 사람의 어떻게 해요? 성장 과정에서의 또 어른이 된 이후에도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정신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많은 병이 어떤 병인지 아시죠? 우울증.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우울증 환자가 많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지금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자, 이분은요, 존 브래드쇼라는 분인데요.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라는 유명한 책의 저자예요.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보통 지금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어떤 폭력으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의 상황들을 보면 그 사람의 어릴 때 시절이 굉장히 상처받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도 나도 다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이것이 사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연이 해결되지 않는 것, 아직도 미해결된 사건, 이런 것들이 사연이라고 하는데 이 사연이 풀어지지 않은 상태로 있다면 이것이 어느 날 그때 비슷한 상황에 만나면 어떻게 해요? 펑 하고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일도 아니고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닌데 갑자기 화를 확 내는 경우가 있어요. 쟤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번번이 화를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이 상처받은 이런 사연들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거랑 비슷한 사건을 만나면 펑 하고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어를 훈련하셔야 되고요. 감정도 훈련하셔야 돼요. 여기 대개는 다 크리스찬이시잖아요. 여러분 구원도 경영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구원 한번 받았다고 오늘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감정을 잘 경영하셔야 돼요. 우리의 언어를 경영하셔야 돼요. 특히 노년일수록 더욱 언어를 경영하셔야 돼요. 시간도 경영하셔야 돼요. 건강도 경영하셔야 돼요. 그래서 3번입니다. 감정을 누르지 말고 건강한 방법으로 풀어주라. 그래서 이 털어놓기 책이 있어요. 이 털어놓기만 해도 감정이 훨씬 시원해집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리더자들은 어디다 잘 털어놓을 데가 없어요.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그래서 안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무슨 교육을 받았나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이렇게 이상한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만 있는 병이 있어요. 무슨 병? 화병. 여성들은 바로 대답하죠. 남자들은 잘 몰라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입니다. 이 화병이. 이게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정신질환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웃픈 이야기예요. 웃픈 이야기가 뭐냐면 웃긴데 슬픈 이야기. 이사 갈 때 남자들이 강아지를 안고 먼저 조수석에 앉아야 돼요. 안 데리고 갈까봐. 이게 웃자고 누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슬픈 얘기인 거예요. 그쵸? 왜 그래요? 자기의 감정을 여성들이 풀어놓지 못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를 먹고 여성들이 남성 호르몬이 많이 생기면서 강해졌다 한마디로.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황혼이혼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년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 긍정적이고 건강한 언어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사람마다 누구나 희로애락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남자의 얼굴을 보면 막 화난 얼굴도 있고 슬픈 얼굴도 있고 힘든 얼굴도 있고 웃는 얼굴도 있고 이해가 안 돼 이런 얼굴도 있잖아요. 애나 어른이나 누구나 다 희로애락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을 거의 꺼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야, 됐어, 참어, 참어. 너만 참으면 조용한겨. 참어. 참아서 될 일이 있고 참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걸 막 꺼내서 막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까 뭐라 그랬죠? 나를 위한 경청을 발견하자 그랬어요. 내 것을 내가 먼저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셀프 토크라 그러죠. 자기가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고 너의 기분이 지금 어때? 지금 왜 이렇게 화나? 왜 이렇게 힘들어? 화난 이유가 뭐야? 그게 그렇게까지 화를 내야 될 이유야? 아무개야. 왜 그래? 오늘 힘들었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을 팽가쳐 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감, 소통, 대화법이란 뭐냐? 말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그래서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것이 공감, 소통, 대화법이다. 이것은 반드시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과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와 나를 위한 경청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먼저 나를 알고 내가 나의 감정을 달래줘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상대방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와 나를 위한 경청, 공감하자입니다. 공감. 공감이란 무엇인가? 저기 빨간 글씨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해, 수용,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할 때 아무 표정이 없어요. 무표정. 요거는 제가 지난번 강의 들으신 분한테는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무표정은 뭐예요? 범죄입니다, 여러분. 표정이 없으신 건 범죄예요. 이렇게 강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열강을 하고 있는데 아무 표정을 안 하고 졸고 계시다면 어때요? 범죄에 해당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그 다음에 표현이 없어. 이것도 안 해주셨어. 그럼 뭐예요? 중죄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예, 오늘 근데 잘 표현해 주셔서 괜찮습니다. 예, 경청이 상대방의 내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접촉하는 듣는 기술이라고 한다면, 공감은 상대방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을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로 뭐하는 기술이다? 표현하는 기술이다. 여러분, 기술은요 연마하셔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기술은 훈련하셔야 됩니다. 단련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송창식 씨는 지금도 계속 돌고 있어요. 그 사람이 기타를 엄청 잘 치는데도 지금도 기본 음을 계속 친다는 거예요. 저희도 웰다이마도 저기 우리 이종식 선생님이 하시는 거 뭐죠? 예, 악기팀. 브라스 앙상블. 예, 브라스 앙상블에서 그 진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에서 충분히 도레미 파솔라시도를 많이 해갖고 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 그러면 도가 탁 나와야 되고 미 그러면 미가 탁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라. 기본에 충실하라. 예, 그래서 기술은 연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듣는다는 것은 경청은 예, 10개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왕의 귀로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집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사람의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마음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보다는 자기가 막 해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막 해석하고 막 충고해요. 이것이 보통 우리가 쓰는 기본적인 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말하고 나도 기분이 나빠요. 괜히 말했다. 말하지 말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무엇을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무엇을 알아주면 될까요? 마음을 알아주라. 그 사람이 지금 이 말을 왜 하는 걸까? 이것을 알아주라는 것이 가장 큰 건데 이게 솔직히 잘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우리 이상한 목사님의 센스는 참 최고입니다. 지난번에 왔는데 이상한 목사님이 쌤이랑 저기 어린이들 그 여름 수련회 간다고 안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원장님이랑 저랑 막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하긴 했는데 그 한 사람의 빈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제가 그 다음번에 만났을 때 박수 쳐드렸거든요. 사실 박수 돈도 안 들잖아요. 그런데 박수 치시면 건강에 참 좋습니다. 말랑님이 한번 하시죠. 박수 한번.
공감과 동감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보통은 다 동감을 하시고 공감했다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공감과 동감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누가 이야기를 할 때 그거 비슷한 이야기를 거의 다 갖고 있어요. 인생을 이렇게 막 60년 이상 사셨으면 보통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건은 다 비슷한 걸 내가 겪었거나 알고 있어요. 들어서. 그러니까 거기 낍니다. 껴서 그건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화, 그 말한 상대자의 말을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감정을 완전히 끊어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자기가 끌고 가서 자기가 해버려요. 그래서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더 이상 나 이 사람하고 말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용에 빠지지 말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내용에 빠지지 말라. 이게 저희 강사들도요, 이 말을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이게 지식으로는요 달달달 책을 꿰고 있거든요. 근데 지식하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실전에서 우리가 이거를 세미나를 통해서 계속 실전을 해봤을 때 알게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이 사람 지금 안 됐다, 어머나 집이 부도났대,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저기 뭐라고 써 있나요? No,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상대방의 마음, yes. 그 사람이 지금 이 말을 왜 하고 있는지, 그 사람 마음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답답하다, 힘들다, 괴롭다, 불안하다, 두렵다, 이런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를 해주면 될까요? 그 사람의 감정을 만져줘야 되는데, 문제를 남이 부도난 걸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해야 하실까요? 해결할 수 없어요. 괜히 이 말 정말 뭐 은행에 가서 해라, 뭐 부부지간에, 죄송해요, 요즘 이런 분이 참 많아요. 부부지간에 가짜로 이혼을 시켜놓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나랑 돈 타먹으려고 가짜로 이혼시키고요, 비단 갚으려고 가짜로 이혼시키는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조언을 하면 진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무엇을 알아주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알아주라. 옆에 분에게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도록 애쓸게요.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의 마음을 마주 보시고요. 마주 보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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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부부라서 참 약속하셨습니다. 장로님 마음 알아준다고. 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막 거기다 조언하려고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시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그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이거는 또 강조하는 거예요.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이다. 마음은 생각, 마인드, 느낌, 하트, 이 두 가지를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다? 말이다. 말은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의 알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뭐라 그러냐? 어리 드나드는 굴이다. 그래서 부록의 나이가 되면 자기 얼굴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이 왜 나왔게요? 바로 이겁니다. 이 얼굴은요, 어리 드나드는 굴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이 사람 지금 환자네, 이 사람 지금 슬픈 일이 있네, 이 사람은 완고한 스타일이네, 이분은 열린 마인드를 갖고 계시네, 이런 것이 얼굴이나 말투에서 사실은 상당히 많이 보여지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얼굴, 아까 우리 일강 강사님이 많이 웃으라고 그러셨는데 웃으시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웃으실 때요, 뇌는 주어를 모르기 때문에 뇌는 여러분 말을 할 때 제일 먼저 이 말을 누가 듣나요? 내가 듣습니다. 내가 나의 뇌가. 그래서 내가 기분 좋은 말을 자꾸 하면 뇌는 우리 주인님 오늘 기분이 좋으시네 이러면서 엔돌핀을 줘요. 그런데 뇌가 자꾸 내가 누구 흉을 보거나 기분 나쁜 말을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 뇌는 어떻게 해요?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이런 교감신경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어른들이 버스 타고 놀러 가실 때
거기 관절염 있으시고 허리 아프신 분 한 분도 없으시더라고요. 왜요? 춤추고 노니까 아픈 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잊어버리신 거예요. 사실은 안 아픈 게 아니야. 아픈데 이 순간은 춤추고 노래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만큼 마음이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좌우할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솔직히 팔다리 아파서 죽으신 분은 없답니다. 미안하지만. 근데 왜 돌아갔을까요? 근심 걱정 염려하다 돌아갔답니다. 근심 걱정 염려했더니 웃을 일도 없고 웃을 일 없으니까 입만 없고 입만 없으니까 밥만 없으니까 잠도 못 자고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실제로 아파서 돌아가시는 케이스는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나의 마음은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는 것입니다. 마인드와 느낌이 지금 뭐하고 있나요? 권투장갑을 끼고 있어요. 싸우는 태세 같죠. 자, 마인드도 나의 거예요. 나의 생각이에요. 하트, 느낌도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 사이가 이 사이입니다. 자, 여러분 기분이 좋거나 나쁜 거는 나도 모르게 훅 하고 감정이 들어왔어요. 어머 저 사람 뭐야? 뭐 나 무시하는 거야? 어머 나 좋아하네? 이렇게 확 들어왔어요. 근데 머리로는 아니야. 뭐 나를 언제 봤다고 날 무시하겠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지. 아니야 내가 분명히 봤는데 저 사람 아까 나를 했잖아. 약간 꼬라봤어. 이렇게 마인드와 느낌은 어떻게 해요? 잘 합쳐지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쵸? 예, 끄떡끄떡 하시잖아요. 생각보다 이게 생각보다 잘 안 치네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긍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마인드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청하고 공감하고 소통함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인드와 느낌이 손을 잡고 갈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런 삶을 거기다가 나무에다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 밑에 뿌리 부분은 어떤가요? 사실은 감춰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이 뿌리 부분을 우리는 내면세계라고 부르겠습니다. 정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정원은 어떻게 해요? 가꿔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그 감춰져 있던 감정들이 사실은 이 내면세계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줄기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외부로부터 받는 영향이에요. 근데 외부로부터 받는 영향은 주로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주로 부정적인 게 많이 옵니다. 그리고 지금 외부에서 오는 이 정보가요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거기에는요 가짜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휴식 시간에 나가보니까 옆에 방에서는 AI를 배우고 있더라고요. AI, 챗GPT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원이 우리보단 적었어요. 예, 그래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요새 그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챗GPT를 많이 보시는데 구글에서 나온 제미나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훨씬 더 유용해요. 그런데 아까도 간사님 얘기하셨지만 설교자들이 이거 설교 한 편 만들어줘. 그리고 얘가 설교를 만들어줘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요 지금 AI 시대에 아주 위험한 게 있어요.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감정을 컨트롤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의 목소리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AI가. 예, 아주 사람 목소리를 똑같이 냅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잘 몰라요. 그러나 얘는 사실은 감정은 없어요. 근데 요즘은 너 마음이 어때? 이러면 AI가 얘기해요. 슬퍼요.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것이요 정신을 약해서 쓰는 전문 용어예요. 이게 뭐냐면 환각, 환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AI는 우리가 비서라고 부릅니다. 아주 유능한 비서예요. 비서를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비서가 주인을 해칩니다. 그러면 이 AI를 쓸 때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줘야 돼요. 내가 아주 정확한 정보를 주고 이것을 요약 정리해줘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우리나라 유명한 신학자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 강의를 쫙 불러다가 이것을
내가 다 읽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뭐 1시간짜리를 10명 걸 들으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듣고 요약해줘. 내가 요약을 쫙 해줍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보라는 것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정보라는 것이 사실은 거짓 정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열어볼 때마다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 정보를 흘리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안 좋은 정보들을 많이 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분별력이 참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거짓 정보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나의 감정을 알아주는 것이 좋다. 이게요, 우울증이 오면 이렇게 되거든요. 살아서 무엇해? 그냥 빨리 죽어. 저 불빛이 아름답지? 덜 뛰어들어. 이건 실제로 그 자살 충동을 느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런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되고 나의 감정이 어떤 건지 잘 보듬어주고 다듬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줄기 부분, 외부로부터 받는 영향이 올 때 열이 오르면 열을 다운시켜주고, 열이 너무 다운돼 있으면 열을 올려주는 작업이 필요하신데, 요건 지난 강의 때 잠깐 언급해 드렸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내면 세계가 건강하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외부로부터 받는 부정적인 영향이 올 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겠죠. 근데 내 자아가, 내 어린아이가 아직도 연약해 울고 있어. 달래주질 않아서.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펑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화가 나거나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줄기 부분은 위에서 햇빛과 물을 받아서 밑에 뿌리에다 줘야 되고요. 밑에 흙에 있는 영양분을 위로, 물광과 체갈의 역할이 잘 이루어져야 이 나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외부로부터 받는 영향을 열이 오르면 열을 다운시켜줘야 되고, 열이 너무 다운돼 있으면 열을 좀 올려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구체적으로 분화계치 감사라든지 또 셀프 토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양이에요. 아까 줄기 부분은 외부로부터 나한테 온 거였고, 이제 이 열매 부분은 나로부터 외부로 나가는 영향력이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만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자기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한 말 때문에 누군가 오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아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나는 뒤끝이 없어. 난 솔직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하고 싶은 말,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게 공감소통대화법의 중요한 부분인데, 보통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 유명한 학자들도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듣기는 속이야, 말하기는 더디야. 귀는 두 개고 눈도 두 개인데 입은 하나죠. 잘 듣고 잘 보고 천천히 말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유명한 게 아니라 잘 들어주는 사람이 훨씬 더 유명한 리더자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금 인도 요령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리더자는 어떤 안건을 쑥 던져만 주는 거지, 리더자가 이만알전만 해가지고 방향을 자기가 막 끌고 가면 좋은 리더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 제시를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충분히 의논을 해서 자기들이 결정을 했으면 그럼 리더자를 탓할 일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단시간에 끝내야 될 일은 아니고요. 저희가 2박 3일 동안 아침부터 밤중까지 풀코스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비비국을 충탕회판입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하고, 여기도 오타 하나 있네요. 충고하고 탐색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거. 이제 이거는 언어를 쉽게 쓰려고 충탐회판이라고 썼는데요. 1순위가 뭐예요? 자, 탐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석해요. 자기 스스로 저 사람 의견과 상관없이. 그 다음에 판단해요. 그 다음에 바로 뭐합니까? 충고해요. 이런 거 있죠.
내가요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럼 이 사람 이거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는 게 좋죠. 근데 굳이 그 말까지 하면서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말합니다. 예, 실수한 거죠. 안 하시는 게 좋죠. 예. 자,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언어입니다. 뭐 사람이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서 죽죠. 예, 내가 한마디 막 한 말이 오히려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뇌과학자 정동석 박사는 어렸을 때 많이 엄마로부터 많은 언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릴 때 상처는 독이든 캡슐을 먹은 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섭죠? 독이든 캡슐을 먹어서 그 캡슐에서 독이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엄마가 늘 죽자 살아서 뭐하냐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서 또 마지막은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애가 헷갈리겠어요. 그러다 결국 고2 때인가 이 엄마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에요. 늘 죽자고 해놓고 또 막판에 그래도 살아야지 난 널 사랑해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정말 이런 걸 몰라서 그랬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고 이것을 배워야 된다. 네. 이분은 잘 아시는 분 같죠? 김영석 박사님. 예. 자, 모두를 위한 경청입니다. 아까 경청을 지금 제가 3개로 나눴습니다. 나를 위한 경청 발견하자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상대를 위한 경청 공감하자 했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모두를 위한 경청 상생하자. 상생이 뭡니까? 함께 같이 사는 거예요. 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유능한 강사가 왔어도 여기에 들어주시는 분이 없다면 예,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솔리스트가 노래를 잘해도 합창단원이 없으면 빛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눈을 초롱초롱 반짝반짝 밤하늘의 별처럼 얼굴은 미소를 아빠 미소를 지으시고 저의 강의를 들어주시니까 제가 지금 엄청 행복하고요. 기분이 하늘을 날 것 같이 좋습니다. 이럴 때 박수. 박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눈을 아주 다정하게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옆에 분 봐주세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대로 한번 해주세요. 고배롭고 존귀한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저는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고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걸작 빛이 있으라.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이걸 복음 선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냐? 고배로고. 이걸 저기 70대, 80대 어르신들한테 이걸 하라고 그러면요. 부끄러워서 막 진짜 막 이럽니다. 아니 못생겼는데 나한테로 자꾸 이쁘다 그러니까 내가 쑥스럽잖아.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나처럼 생긴 여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이쁜 것 같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여러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고 독특하게 만드신 걸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잘생긴 분인 게 확실합니다. 아멘. 맞죠? 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고받은 사랑이 있었기에 행복했습니다. 주고받은 사랑이 있었기에 행복했습니다. 제가요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열심히 찾아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이분이 그래요. 만족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나는 만족하며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다 줘도 만족하지 못한 여자가 있고요. 한 달에 100만 원을 갖다 줘도 감사히 만족하게 사는 여자가 있어요. 만족은 끝이 없답니다. 그렇죠? 아까는 죽이는 언어였는데 지금은 살리는 언어입니다. 요 밑에 약자를 보면 용감, 미인, 대칭 좋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제 뭐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짧게 만들었어요. 용서, 감사, 미소, 인사, 대화, 칭찬. 요즘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함부로 보고 이쁘다 이렇게 하시기 어렵죠. 위험해서요.
시킵니다. 절대 할아버지도 아는 척하지 말라고 시킵니다. 할아버지도 위험해 보세요. 네, 정말요. 70대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앞에 가서 어린이를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매우 진짜 소통이 되지 않고 정말 대화가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슬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감사하고 미소하고 인사하고 또 인사는 다른 말로 인정으로 바꿔도 좋습니다. 대화하고 칭찬. 제일 먼저 내가 나를 위해서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또 옆 사람을 만날 때 칭찬하시는 것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은 귀로 먹는 고양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칭찬과 감사에 인색해요. 왜 그럴까요? 낯설어서 그러기도 하지만요. 보통은 이렇다고 합니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한답니다. 아내가 밥 세끼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이 돈 벌어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들 며느리가 엄마 용돈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엄마는 당연히 나한테 해줘야 유산을 남겨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아까 그 김영석 박사님 글을 좀 제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교수님이니까 아마 후배도 교수님급이겠죠. 당신 후배가 고민을 가지고 왔대요. 고민이 뭔가 들어봤더니 제가 사별을 하고 이혼이 아니고 사별을 하고 이제 5년이 지나서 제 맘에 드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혹시 돈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당장 그 돈을 파세요. 재산을 팔아갖고 적당히 주고 당신 쓸 거 남겨놓고 적당히 주시오. 그리고 더 이상 내 거 넘보지 말아라고 손을 그으라고 하셨답니다. 이분이 첫 번째 말이 돈이 있어? 돈이 많소?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노후를 다른 여자한테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돈을. 아버지의 노후를 자기들이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대학 보내가지고 시집장가 보내줬으면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한 건데 지금도 어떤 부모는 그래요. 해준 게 없다고. 저희 왜 집사님 한 분이 그래 해준 게 없다고. 왜 해준 게 없냐. 놔줬지. 잘 길러서 시집장가 다 갔지. 그럼 할 만큼 다 했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제가 아까 잠깐 대기시간에 저기를 읽어봤어요. 저 건너편에. 그랬더니 거기 요즘 요양원들이 엄청 많잖아요. 노인에게는 행복한 노후, 자녀들은 효도의 기쁨 이렇게 써놨어요. 말이 좀 맞나요? 노인의 대부분은요 어디서 돌아가고 싶냐? 그럼 물어보면 집에서 돌아가고 싶다 그러지 절대로 요양원에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어른들 머릿속에는요 요양원으로 가면요 고아원을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은 거예요. 이 언어라는 것이요 굉장히 자기 위주로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나에게 어떤 언어를 쓸 것인가를 선택하셔야 될 것이라는 거죠. 333 법칙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3분 이내에 3가지 칭찬을 하고 3번 맞장구 치면서 들어주라. 누구를 만나든 이 밑에 게 중요합니다. 사실 3분 이내에 3가지 칭찬은 굉장히 어려워요. 전문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한 가지 칭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라도 칭찬하면 성공하신 건데요. 밑에 보시면 누구를 만나든지 첫 마디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 상대방. 그래야 대화가 돼요. 그런데 보통 자기 말만 합니다. 자기 말만.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 좀 말을 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내 말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무엇을 물어줘요? 안부를 물어주고 상대방에 대한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대화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리고 치유해야 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행자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살리고 치유하는 언어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혀를 훈련하고 통제하는 것, 성도의 가장 우선적인 훈련 덕목이 언어 훈련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말을 훈련해야 합니다. 자, 말의 위력입니다. 말은 씨앗이죠. 씨는 심는 대로 나옵니다. 배추 씨를 심으면 배추가 나오고 무씨를 심으면 무씨가 나오는 것처럼 무가 나오는 것처럼요. 말은 씨앗이라 생명력을 갖고 있고 이 생명력은 굉장히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긍정어 덕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감사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일이 이렇게 잘 풀렸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이건 긍정어예요. 반대로 때문에는 뭘까요? 이건 부정어입니다. 이 때문에 아주 성경에 유명한 여자랑 남자가 있죠. 내 뼈 중에 살이 이렇게 살아보게 해놓고 아담아 이거 내가 먹지 말라는데 왜 먹었어? 하나님이 준 저 여자. 그냥 저 여자도 아니야. 하나님이 줬잖아요. 저 여자. 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잘못했지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요. 그래? 하와야 너 왜 먹었어? 네, 저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요. 뱀이 먹으라고 먹어요? 하나님 먹지 말랬는데? 이 때문에와 덕분에 엄청난 비슷한 말 같아요. 그렇지만 둘 다는 세 글자밖에 안 되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당신 덕분에 오늘 행복했습니다. 이런 언어를 쓰시면 훨씬 더 행복해지실 겁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단축됐는데 오늘은 제가 시간을 단축시켜드리려고 빨리빨리 가고 있어요. 네. 자, 이분도 아마 강의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분 유명한 분이에요. 이건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일본의 파나소닉의 창업자세요.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의 성공 비결이 바로 덕분에라고 하는 겁니다. 덕분에. 자, 이분은 초등학교 4학년 출신이에요. 왜 그랬냐면 너무너무 아팠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살 수 있을까 엄마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늘이 준 세 가지 은혜가 있다. 그것이 첫 번째, 가난이었다. 가난하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성실히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허약하니까 건강의 소중함을 자기는 어려서부터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건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는 못 배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배움에 관심을 갖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그 기업에 어려움이 오고 파산 직전에 있을 때도 직원을 이분 사전에 절대 직원은 해고시키지 않는다. 서로 조금씩 들가져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데 일요일에도 우리 파나소닉 물건을 팔아라. 다 같이. 왜? 회사가 죽으면 너도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하자. 이렇게 했지? 한 명도 해고를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뛰었겠어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대성공을 했지요. 그래서 내 아이의 성공은 나의 어떤 잘남이 아니라 직원들, 우리가 함께 있는 여러분들 덕분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네,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덕분에라는 말을 많이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롱한 웰다잉을 준비하는 건강한 웰레이징의 삶은 나의 언어로 시작합니다. 공감소통대학원은 말로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노년일수록 더욱 살리는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 히어앤 나우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언어로 세상을 정복하라. 나의 언어로 세상을 정복하자. 세상은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먼저 내가 보는 내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보는 내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제가 늦게 신학을 하다 보니까 아니 다 외웠는데 시험지만 보면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진짜 공부도 젊어서 해야지 이게 진짜 나이 먹어서 할 일이 아니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열심히 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은 상대적 평가를 하지만 여기 교수님들도 계신데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상대적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평가를 하실까요? 너무 좋습니다. 절대적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다 A풀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부 다 오늘 A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이거를 프린트를 딱 해가지고 저희는 이걸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자,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리라. 잠언 25장 11절 말씀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예. 그래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이 시간이 빛나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은혜 많이 받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루하지 않았죠? 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또 강의도 아주 부드럽게 잘해주고 감사합니다. 거듭 말씀드리